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브로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어제 말씀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 따로 사역하게 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바나바는 요한과 고향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동역자로 맞아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바나바와는 헤어졌지만 디모데를 선교팀의 새로운 멤버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2절 말씀해 보니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가로 인해 바나바와 헤어지게 된 바울이 다시 새로운 동역자를 세울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15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유대주의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면서까지 동역자로 세우는 행동이 오늘 좀 낯설어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선교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혼혈 유대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다른 유대인들에게 디모데는 결코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선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이 앞으로의 선교 여정에서 유리할 것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와 함께한 바울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규례를 교회들에게 잘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선교팀의 방문을 통해 교회들은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성도들의 숫자도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일을 보면서 바울이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할 때는 공의회까지 열어가며 반대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있는 생각과 고집을 기꺼이 버리게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고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포기해야 했는데 그 이유는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과 소통하시는 두 가지 방식을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인도하심입니다. 6절에서 성령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7절에서는 예수의 영, 즉 성령이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0절 말씀에서 바울의 행동을 통해 그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10절 말씀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떠나가기를 힘썼다고 했고 또한 하나님의 바울과 선교팀들을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인정했다는 것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하지 않으면서 인도하심만 기대하는 태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소통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환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환상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환상을 통해 성령의 일하심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은 선교의 모든 방향과 결정이 사람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주도하심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선교 여정이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와 함께한 사역에서 교회들의 믿음이 튼튼해지고 성도의 수가 늘어가는 어쩌면 성공적인 사역의 결과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들의 계획이 중단되고 가는 곳마다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계획들이 날마다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계획이 막히고 중단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막히고 중단되고 지연되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알리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가족들과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을 함께 보내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로 격려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